먼저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내 삶에 무엇 하나 추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사상, 좋은 교훈을 하나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자녀분들을 낳아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생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런데 태어나는 아기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가 붙어서 거듭나는 건데, 왜냐하면 이미 맛을 봤잖아요. 옛사람의 맛을.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힘든 것이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급박하고 비상시국, 비상기험 한번 대통령이 선언해갖고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아주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시철 목사님이랑 모임이 있어갖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왔어요. 목사님,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요, 예수 혁명이 막 일어나갖고, 이 모슬렘 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목사님, 인천중앙교회 목사님입니다. 성원 목사님. 그래, 거기서는 환상이 보여진대. 네? 나타나갖고 눈에 보여주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낙 급하니까 천사가 환상 중에 나서 너 교회 나가라. 눈에 보이니까 교회 나가고 너무 급하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주 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왜 예전처럼 뜨겁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았던 그런 모습들은 왜 없어졌을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칭하게 되었을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와 자랑,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천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보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까지 바뀌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과거의 이 냄새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새롭게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얘로 영적으로 구원받았기에 육체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영과 육을 철저히 구별하여 행동하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이 이론론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거룩한 행세를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문 나설 때랑 교회 문 안에 들어올 때랑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건지 몰라도 이러한 모습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나, 교회 안에 있는 나, 그 간격을 점점 좁혀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지라도 이제는 점점 똑같은 나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연습하고 익숙해졌다면 교회 밖에서도 그 거룩한 습관, 익숙해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의 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그의 삶도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것으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란 말은 바로 앞에 배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은즉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은즉 먼저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후스도스라는 말인데 기만, 허위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의로 말하는 거짓말이나 자기 방어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하와를 속인 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악의적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돋아나서 농사를 쉽게 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이는 거짓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어 넣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의 틈새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이거 누가 집어넣어준 생각이지? 네. 세상 매체 가운데 우리가 미디어나 매체를 보면서 그런 영향 가운데 들어오지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슬그머니 내 생각 자리에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 줌으로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 당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할례당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지요. 네. 니골라당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등등 온갖 왜곡된 복음을, 왜곡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수십 명 있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입구에 막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포스터처럼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왜 이렇게 많나?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예수. 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자칭 예수라는 이름, 다른 예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거짓말을 주특기로 하는 사단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구원보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등,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등,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등,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영적 생활 가운데 신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게 그것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복음이 왜곡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바르게 두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두리뭉실 말씀처럼 포장해서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두 번, 세 번 하면 이 영적인 경험 가운데, 신비적인 경험 가운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다른 예수를,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단칼에 베어 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영들도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를 통해서 사고를 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금하는 경우들이 당연합니다.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말라. 투자를 빌미로 하거나 하는 것들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거짓말로 교인 간에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목회자의 진실하지 못한 행위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의 거짓된 행위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 성장은 교인들이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아니 안 하던 환영을 하니까 어느 평신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만 환영해주고 내가 올 때는 환영을 안 해주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얘야 목사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얼마 만인데 얼마 만에 목사가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우스갯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대상으로 그렇게 우스갯 이야기가 있지만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미국 코넬대에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실험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긴 비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커 밑에 알코올 램프를 놓고 가열을 시작하면서 개구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찬물 속에 개구리는 마음을 놓고 헤엄치다 물이 서서히 더워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잘 놀다가
15도 물속에서 45도까지 견딜 수 없는 온도까지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번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도 습관이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특징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확 던지면 당황하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혹은 변명이나 핑계를 안 대려고 하더라도 당황하면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말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이 잘못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거나 때로는 용서를 구해서 내 말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지 서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서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짓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짓들,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거짓된 단어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단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 말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서로 아파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적대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거룩한 익숙한 말들 연습된 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랑이 온전히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